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최 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혼란과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 씨의 비리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과 또 그 딸이 누렸던 엄청난 특권은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내일을 위해서 땀 흘리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수치스럽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더욱 가슴 아픈 것은요, 이 모든 국가적 수치와 비참함의 원인이 최태민이라는 이미 죽었지만 사이비 종교 목사와 그 딸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태민이라는 사이비 교주 종교 목사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딸이 사이비 교주와 그가 죽은 후에는 이 최순실이라는 그 딸이 박 대통령의 정신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이단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요. 왜 그렇게 사단이 이 사이비 이단 종교가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이단의 특징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덮어두고요, 그 사람이 지금 당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겪는 삶의 애환이나 현실적인 고통이나 또 냉정하고 혹독한 인간사에서 우리가 마치 피해자이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는, 소외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이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 우리는 피해자이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감싸주면서 그들이 우리를 위로줬다, 그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이비가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다가와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가해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과 저주라는 심판 가운데 우리 모두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피해자인 것처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동정이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처럼 거짓 위로자가 되어주고 거짓 평안과 거짓 소망을 갖게 해주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나에게 격려자가 되어주니까 목숨 걸고 그 집단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모든 우리 인간의 고통과 참상이, 혼란과 이 어두움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성경만이 진실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요, 성경만이 진실을 얘기해요. 박 대통령이 젊은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은 원인은요, 권력에 사로잡힌 인간의 탐욕과 암투 때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지 자신의 가족사를 통해서 깨달았어야 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것, 권력과 탐욕이 얼마나 한 가족을 파괴하고 한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지 그 무서움을 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각 자신의 감정을 쓰다듬고 위로해주는 사람들, 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거짓 위로자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게 듣기 좋으니까요. 그게 오늘 대한민국을 수치스럽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누굴 찾았어요? 감정적인 위로자. 그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건 배우지 않고 내가 지금 피해자이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나를 위로해 줄 사람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덜어주기 위한 대안이나 대체물로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신의 탐욕과 헛된 교만에 스스로 속고 사는 인생들에게 진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교만하다,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헛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건져내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지훈 목사가 만들어내는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개혁 신학이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과 혼란과 아픔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죄, 곧 탐심과 교만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진노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그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들을 이뤄주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여러분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이게 바로 너 사랑하는 증거야,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내 육신의 본성과 교만함을 더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요, 계속 우리는 누굴 찾아요?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고 사람에게 격려를 받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행복과 절망이 교차하고, 때로는 사랑을 받는다고 느꼈다가 때로는 소외당한다고 느껴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른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내 이런 감정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인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낙심하실 거예요? 또 절망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받아요? 핍박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지 않는 건가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너희들이 될 때 기뻐하라. 왜요? 천국에서 상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래요, 오히려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이해 바뀌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내가 신을 달래고 그 신이 나에게 뭔가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뭘 함으로 주님께 뭘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의 이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사랑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목말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다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있지 못하니까 사랑을 계속 목말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개혁이에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이 개혁을 통해서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진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로 다시 보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게 바로 개혁이에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내 안에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 속한 것들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가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뭐에 대해서 개혁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사제이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해서 그것을 비판한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인 그 이유를 통해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교황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해석이 더 권위 있다고 해서 그들의 권위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여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톨릭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 대신 교회가 만든 7가지 성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례, 견진, 성찬, 신품, 성사, 고백성사, 혼인성사, 종부성사, 7가지 성사가 있는데 이 성사를 하나씩 해가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세례성사는 세례를 말합니다. 흔히 가톨릭에서 영세라고 말하는데, 영세는 신부가 사람에게 영세를 줄 때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는 효과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부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신부가 영세를 주면 그 죄가 사해지는 효과가 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씻김받다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내 안에서 나왔다면 그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주님의 사람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이 뭐라고 하죠?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 세례를 통해서 죄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신부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죄사함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 신부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로 견진성사가 있는데, 이것은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신앙의 방해가 되는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성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에서도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성령을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한다고 해서 성령이 항상 내려오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가톨릭 신부가 그렇게 하면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누구에게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신부에게 절대 권세를 주는 거예요. 셋째로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말하는데, 성체성사는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제공한 성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동그라미 빵을 주는데, 그 빵이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피와 함께 그냥 포도주를 안 주고 그 빵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빵을 주면서 신부가 기도할 때 이 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빵에 임해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래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기도할 때 실제로 예수님이 그 빵에 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빵과 잔에 참여할 때,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서 죽으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기도하면 그 빵이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없는 행위의 구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신부를 통해서만 얻는 구원, 가톨릭 종교 이 행위를 통해서만 얻는 구원, 그런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요. 가장 심각했던 거짓말 중에 하나는 구원을 얻는 방식에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가톨릭 교회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장사를 했었어요. 면죄부라는 것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7 성사 중에 하나인 고해 성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가 보속이라는 거를 하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죄는 사해 주셨지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죄책으로 인해서 선행이나 시편을 낭송하거나 특별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성당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으로 기어오르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게 보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가톨릭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용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자, 죄에 해당하는 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그렇게 정해준 데로 가서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속에 대한 가톨릭 교리서를 보면, 우리의 죄는 세상에 사는 동안 고해성사로 일단 용서받으나 그 죄값에 해당하는 벌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벌을 죽은 다음에 받는다면 연옥에서 받아야 할 것이고, 세상에서 받는다면 고해성사 후 사제가 정해준 보속, 즉 기도나 희생 혹은 선행 등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께서 용서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완전히 주님의 피가 완전히 이뤘다는 걸 믿어요. 내가 대신 갚아야 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가톨릭은요, 우리가 몸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해야지 이 죄 용서함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뭘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행위, 끊임없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러면 면죄부라는 것은 뭐냐? 이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이 보속의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 보속의 행위들을 안 하고 돈을 받고 면죄해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면죄해 주는데, 그 면죄부를 주면 나는 보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증서로 돈 받고 그 죄값을 치는 것을 또 안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돈을 밝힌 것은 당시 사치에 물들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 건축에 열을 올리면서 면죄부가 주요 수입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황청에서 모금을 담당했던 요한 테첼이라는 이 신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 하늘나라로 향해 올라가리라. 성경도 적절히 인용하고, 연옥에서 당신들의 부모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감정적인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 순진한 배신자들을 현혹해서 돈을 뺏어내는 거예요.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은 극심했습니다. 교황청이 부과하는 조공의 가지수가 세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나친 사치를 부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역대 교황들은 취임과 더불어서 자신의 임기 동안에 계속 왕궁을, 자기의 성전을 세우고 궁전을 짓고 성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술적인 작품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을 일생의 보람과 업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유럽에 가면 이 가톨릭 성당 가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속 제후들로부터 돈을 뜯어내야 했고요, 각종 공물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조달비, 공석금, 기부금, 십자군 자금,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돈을 뜯어냅니다. 교회는 11조를 강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11조를 강요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 눈에는 이런 행태, 신의 이름으로 그런 행태가 신의 이름으로 개인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수도원에서는 신부들과 수녀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부지기소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톨릭 수사들은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런 구걸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수도승들이 많으니까, 가톨릭 수도사들이 많으니까 이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의 사람들이 탄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짓대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교황청에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걸자셨고 제자들도 구걸자들이었으므로 구걸하는 것은 복음의 규정에 맞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구걸하셨나요? 한 번도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초대하면 가서 식사하신 거예요. 안 주면 안 드시는 거예요. 가서 구걸하면서 다니신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왜곡시켜요. 돈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제들의 횡포로 인해서 영적 생활이 단절된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해가를 위해서 현실을 피하고 신비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신비주의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어요. 이런 타락에도 교인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중세교회 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지한 회개하는 신앙생활보다 면죄부를 구입해서 자기의 죄의식을 빨리 면하고자 하는 손쉬운 신앙생활을 원했어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회의 그런 주장이 과연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교황이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교황 대신 인간 목회자가, 인간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진 인간이 교회 주인으로 살 때 똑같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루터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 모든 거짓된 교리와 그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발생한 말도 안 되는 교회의 해악들을 보고 개혁의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뒤이어 칼빈 역시 오직 성경의 진리에 비춰서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학 사상이 5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5가지 솔라라고 하는데, 솔라는 only라는 뜻입니다. 5가지 이 오직은, 솔라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는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를 개혁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믿고 개혁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사상과 태도가 개혁되지 않고는요, 무엇이 정말 개혁되어야 될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정부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공무원과 경찰과 사회와 교육이, 시스템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려면 너를 개혁하라는 거예요.
나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개혁도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루터는 복음을 통해서 자기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주변을 개혁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개혁자는 복음을 통해서 먼저 자기의 세상이, 생각이 변화되고 믿음의 본질과 내용이 변화되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탐할 수밖에 없고요,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물질을 탐하는 것은 결국 영혼이 망하게 되니까 그것으로부터 개혁되는다고 가르쳐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부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줍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5장 1절에 나와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자들을 위협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재물이 주는 유익에 빠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그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주님과 화목한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돈 벌고 쌓아놓고 즐기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자들, 결국 그 영혼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지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안 봐요. 못 봐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 종교적인 일에만 매달려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는 높은 자리를 탐했다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되려고 하신 성경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남 가르치기 좋아하고 선생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진리로 너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직분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평신도끼리, 여러분 제가 평신도라고 죄송해요. 다 똑같은 신도지만 하지만 세움 받은 사람이 있고 세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 노릇하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경은 먼저 진리로 자기를 가르치고 그 진리에 먼저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배우시고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묻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자유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누리는 어떤 눌림,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은혜 안에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왜 못 이기냔 말이에요. 왜 못하냐고요? 왜 못하냐면요, 이 진리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에 사로잡히면 이게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단 그 상황 따라 잠시 우리가 걱정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신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마음만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 음성 듣고 겸손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다 진리가 있어요. 뭐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날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와 허물에서 내 모든 삶의 염려와 짐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다.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연연하고 살아요? 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요? 왜 사람들을 의존하고 살아요? 왜 세상 물질에 의존하고 그거 두려워하고 살아요? 왜 세상의 형편과 경제 상황에 마음 빼앗겨서 걱정하고 살아요? 복음의 진리를 아직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하라.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은 이겨요. 이미 이긴 거예요. 앞으로 이길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개혁자 루터는요, 가톨릭 신부 시절 죄 용서받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어서 너무나 애를 썼어요. 가톨릭에서 제시한 어떤 명령과 어떤 행위도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능력이 됐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지금 루터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찾아 헤맨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톨릭이 제시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금욕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많은 것들을 견뎌냈어요. 바티칸 성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 꿇고 몇 번씩이나 올라갔다 내렸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없었어요. 이 말씀, 복음은, 복된 서식은 누구에게요? 그냥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서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지금 휩싸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요, 어떤 감정도 어떤 상황도 문제도 여러분 가둘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세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걸 사모하셔요, 여러분. 복음, 그 어떤 것도,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가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죄에 있는 우리를 형벌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를 얻게 됐어요. 주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그냥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 그랬더니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여러분이 의롭게 살라는 의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게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보시기 좋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오직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감동도, 내가 경험한 체험도 내 구원 보장해주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이 복음,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왜 루터가 깨달은 복음, 칼빈이 깨달은 복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복음, 그 복음이 나를 꿰뚫고 들어와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감정을 바꾸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지 않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기꺼이 주님께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 은혜가 나에게 파도처럼 휘감길 때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시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는 상황인데 자꾸 뭐 하라고 하니까 계속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이고 상황이 문제이고 자기 빼고 다 문제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성경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세요. 정말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요, 성경에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끝없는 죄악과 반역, 거역을 보시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의 반항과 거역 보시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일어나 그러셨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봐요?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그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나타나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보여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자신을 채우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날 위해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을 알아야만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힘든 변화에 자신을 내려놓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괴로워하냐면요,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변화되기 싫거든요. 근데 변화를 요구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을 몰라서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환난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저희 아이들이 울고 제 아내가 울고 갑자기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서, 그리고 우리가 영주권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신고를 해서 갑자기 쫓겨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경찰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을 뒤지기 시작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질투심 때문에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질투를 당하니까 쫓겨나면 당하고, 쫓겨나고 우리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 성경 공부하러 찾아오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저를 이제 이민청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제 한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 울고 제 아내 울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야 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우리 가족을 위로하고 살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와 환난과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지 절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더 주님 의지하게 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 듣고 살아야지.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겸손함이 생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영적 교만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499년 전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은 독일 전역과 전 유럽과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혁교회의 신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지체 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종교 개혁은 역사적인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삶에서 오늘 계속되어져야 되는 현재적인 진행되어져야 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때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버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못 가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루터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에 순종하고 진리만을 붙잡았습니다. 교황과 가톨릭 세력은 그 당시에 자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황청은 무너뜨렸지만 루터는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루터를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교황청도 공격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톨릭 신학자들이 공격하고, 너만 진리가 있다고, 너만 똑똑하냐고, 그럼 우리는 다 가짜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에 나온 것만 나는 받습니다. 다른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를 얘기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경의 진리 가운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루터는 신부로서 모든 권위와 보장된 미래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해서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던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개신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나를 개혁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진리로 나를 개혁하고자 하는 작은 다짐들, 순종들이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전 세계에 다시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며 은혜이며 완전한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심령에 채우게 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리고 무슨 열심을 내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만큼 우리가 깊어지고 순종할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세상에 의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신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작은 개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나를 깨게 하시고 깨어진 나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